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1년을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또 이제 새해가 또 올 것이고 또 새해 봄이 되면은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해가 있고 또 이제는 연애라는 게 있어요. 연애 가면은 이제는 그 연애 때 여러 행사 중에 해마다 하는 게 뭐냐면 은퇴식이 있습니다. 은퇴. 그래서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데 해마다 가지만 보면서 얼마나 목회를 뭐 큰 교회를 했냐 작은 교회를 했냐 보다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생각난 게 뭐냐면 근데 사실은 그 목회를 시작했지만은 목회를 마지막까지 은퇴까지 마치지 못하시고 목회를 건강상에 그만두시거나 또 그 전에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볼 때 뭘 느끼냐면 그냥 목회를 마지막까지 완주한 저것 자체 하나만 봐도 참 진짜 감사하다. 저는 아직 가야 될 길이 아직 좀 많기 때문에 저는 호족도 2년이 늦게 돼 있어서 2년을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제가 여기서 계속 목회하는 한 2년을 더 있어야 돼요. 또 법이 개정돼서 뭐 목회나 또 늘어버리면은 그 더 늘어버리는 게 더 복잡해지는데 다른 교단은 또 늘었어요. 75세로 늘은 교단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은 하고 싶을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하시라고 하는 교단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70세로 이렇게 연한에 이렇게 돼 있죠.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도 목회자지만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같이 시작해서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못할 수도 많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뭐 조금만이라도 큰 교회 가면은 큰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첫 주 예배는 같이 되는데 마지막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또 1년이 더 새해가 시작되면 또 1년이 또 남겠지만은 돌아오는 새해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가 다 건강한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말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서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아니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인지 66권.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27권 중에서 그 성경을 굳이 크게 세 부분 나눈다면 이제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굳이 말한다면 뭐 서신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인데 그 요한계시록도 사실 편지니까 서신서라고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편지를 보낸 거니까. 역사서는 마태바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5권이 역사서고 나머지 22권이 편지입니다. 편지. 사람들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여기 성경책에 기록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보내는 이 어떤 전도 편지라든지 이런 전도들이 다시 성경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 말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말, 같은 믿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그리고 우리는 66권의 기록 들어갈 성경을 쓰지 못하지만 우리가 또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해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 22권의 편지 중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들어가지만 편지 형식입니다. 전체가 22권입니다. 22권.
22권인데 22권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죠. 13권. 많게는 뭐 오늘 히브리서까지 14권이라고 하지만 또 히브리서는 또 바울이 썼다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작자 미상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뭐 베드로가 2권, 사도 요한이 4권,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야고보서 뭐 이 정도로 해서 8권에서 전체 이제 22권인데 편지가 이 22권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독특한 특징인데 그건 뭐냐면 누가 쓴지가 불명확해. 누가 쓴지가. 받는 사람은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기록한 거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바울이 썼다고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통 주석이나 이제 성경책에도 보면은 작자 미상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누가 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썼다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떤 기록들이런 내용들이 바울이 기록하는 뉘앙스가 비슷하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어떤 연대 시기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실제로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게 맞아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적인 것도 아마 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된 이 히브리서는 60년, 68년이나 70년 그 사이 마지막 말에 근데 사도 바울은 보통 그 전에 이제는 순교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22절에 나오지만 내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썼다 그랬는데 간단히 쓴 게 지금 히브리서 앞에서 쓴 그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썼는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뭐냐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까 말했던 거 다른 사도들이 썼던 그들의 말과 똑같은 믿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들 고를 것이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이 살아있을 때조차도 다른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디모데하고도 보니까 가까운 동역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디모데고 그리고 이 디모데나 이 히브리서를 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이 누군지 모르지만 작자 미상이지만 이 사람이나 똑같은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이 히브리서의 이 의미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는 다 하나의 말입니다. 하나의 믿음.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이 14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이거 1400년 동안 쓰여졌는데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1400년 동안 그것도 40명이라는 사람이 각자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아니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학교에서 같이 썼으면 모르는데 그 믿을만 하겠는데 전혀 긴 시간 동안 말이 1400년이죠. 응? 1400년이 맞나요? 갑자기 모세가 쓴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응? 시대도 다르지 직업도 다르지. 그러니까 일반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진짜 합리적으로 이렇게 행해 버리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별로 믿을 만한 가지가 못해요. 왜?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이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지만 같은 오직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한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하나 쓴 겁니다. 이거 하나. 같이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만 말한다. 하나.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진짜 무가치하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성경은 별로 주목할 만한. 물론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의 이 구원에 이뤄갈 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에 오늘 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히브리서도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전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같은 말, 같은 믿음의 먼저 생각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말, 다 같은 믿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 같은 말, 다 같은 믿음이 그냥 우리끼리 야, 우리 이런 말을 합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누가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전한 믿음. 사도 바울이 한 말, 사도들이 한 말, 사도들이 전한 그 믿음. 그것을 기준으로 같은 말,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 되자고 하는데요. We are the world. 최초의 We are the world가 어디예요?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바벨탑도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자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에 하나가 된다가 중요해요. 무엇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하나가 됐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가 되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거나 하나가 되면 안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가 된다고 그러는 거지. 자, 예수님과 그래서 사도들은 그 육신으로 살았을 때 예수님도 사도들도 바울뿐만 아니라 받았던 동일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믿음을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 그걸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 결국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같은 말 같은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과 예수님이 전하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믿음이라는 건 오직 그 복음을 말한 겁니다.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가 해야 될 같은 말과 같은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 근데 이 같은 말 같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뒤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그 믿음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가장 큰 도전.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열심히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 중에 심지어 제자들도 12제자만 남겨놓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을 이 믿음을 듣기 싫어했어요. 별로 매력이 없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면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준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도록 구하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거 아무한테 주지 말라고 해요. 응?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한테. 응? 우리 사모님 이름이 예명이 진주시네요. 호적하고 예명하고 우리 집사람도 호적하고 예명하고 틀립니다. 호적은 조성남입니다. 이름이 좀 그래요. 승질난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자마자 안 돼! 알아! 이름을 아라로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주어에는 안 하라고 나죠. 원래는 성나예요, 본명은. 그렇다고 뭐 돈 주고 굳이 뭐 호적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데.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과 이 믿음의 특징을 보니까 받기는 어려운데 자칫하면 버리기 쉬운 거예요. 자칫하면.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속히 떠나. 얼마나 어렵게 받은 건데, 얼마나 어렵게 듣고 얼마나 어렵게 받은 믿음인데 거기서 떠나는 것도 순간이에요. 고린도서 11장 3절 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로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다른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두가 뭐가 맞아야 되면 쿵짝이, 여러분 장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맞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물건을 많이 준비해 놓고 팔라고 해봤자 살 사람이 없으면 그거 그냥 창고에만 쌓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전했던 이 복음을 예수님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형 교회, 그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별로 장사가 안 돼. 장사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만 만들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이 하던 거 머리 떠다섯 개로 오병이 하고 맨날 그런 거만 하면은 교회가 메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들어요. 다른 얘기. 이걸 듣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길을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그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게 사실은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진리를 전했대요. 진리를. 여러분 우리를 진리를 알아야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걸 누구한테 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뭐 자유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예수 뭐라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고 유대인이었고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도전도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듣기 싫은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유대인들대로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에 사는 그 갈릴리에는 이방적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여러분 병도 고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도 꼭 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병든 자도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일들에 해서 예수님으로 명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있을 때마다 그냥 가만히 되겠나 그러지 마시고, 속에서는 안 될 것 같아도 일단은 하시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은 아픔이 있으면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길을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제가 영어 성경을 여기 영어 보내가 보니까 신화라고 했어요. 신화.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신화예요. 신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사도리 전하신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뭐냐면 신화야. 신화. 뻥이요. 뻥. 신화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과 그 믿음만 전해야 돼요. 사도들이 했던 그 믿음과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을. 오직 진리만이, 주님이 전하신, 사도들이 전하는 그 진리만이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해 내게. 나머지 것들은 다 신화. 근데 사람들이 신화를 따라, 신화를. 진리가 아닌 신화를 따라가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 참 유익한 것도 있지만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신앙의 체험이 이 진리를 막을 수도 있어요. 이걸 못 듣게. 자기 어떤 의가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정작 진리를 들어야 될 때 진리를 듣지 못, 진리의 길을 돌려버려요. 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내가 뭐 이렇게 체험했는데 말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말과 믿음, 결국 이것은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말, 전한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그 단어를 보고서 어떤 목사님이 전에 말했지만 그 광주에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1년 만에 교인 한 1000명 모이는, 제가 2005년도에 그 교회 세미나 갔는데 그 교회가 80몇 년도에 교회 그때 개차고 1년 만에 지은 예배당인데 그때도 가보니까 크더라고. 1년 만에 그 예배당을 지었어.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광주 중앙교회인가요? 영광교회 지금? 월광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변보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제일 컸대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지 1년 만에 교회 예배당을 그렇게 짓고 거의 1000명이 모이고, 그리고 광주 중앙교회에서 뭐 이런 거는 뭐 저갈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광주 중앙교회가 제일 컸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스텔라가 아니라 프린스 타고 다닐 때 이 목사님은 갓그랜저 타고 다녔대. 갓그랜저 타고 다니는 게 자랑할 게서가 아니라 그만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적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 개인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진짜 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도 가르치지만 빨리 가르치자. 18일치 때 쫄쫄 굶고 18일 때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모든 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어떤 기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기초지. 뒤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사도들은 진리를 할 때 뭘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서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알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삶이 바뀌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태도와 방향이 안 바뀌느냐? 살아계신 걸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맨날 듣지만 천국 지옥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막연히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그것이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복음이라고.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18일째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로마서 7장 7장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다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조금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야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다. 이걸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야, 나 목회 계속 해도 되겠다. 내 로마서 7장에 있어가지고 나는 목회 그만두려고 했는데 로마서 8장이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하니 대체 이 생명의 성례의 법이 뭘까? 이 단어 하나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성경이라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례 법이 뭔지. 근데 이 목사님이 5년을 연구했다고. 5년 주석사를 봐도 생명의 성례의 법이 안 나오고 5년을 성경을 보면 대체 생명의 성례의 법이 뭔가. 여러분, 결국 생명의 성례의 법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살게 하도록 하는 약속이 복음이라고 해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하면 천국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천국 복음.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죠? 자,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여러분, 방금 말했어요. 이 천국 복음은 결국 뭐냐면 우리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약속이 천국 복음이에요. 단어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천국이라고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심지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했어요. 끝이 오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 1절에서 다른 데서는 이제 제가 다른 데 많이 빼버렸는데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하냐면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것이 그리스의 복음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단어를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단어.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또 말하면 구원의 복음.
예, 구원의 복음이 근데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래.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듣고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성령의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받는 것. 그리스도. 이것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제가 어제 우리 진아가 잠깐 뉴욕에 가, 언니들 방학 동안에 언니들 아는 언니들 뉴욕에 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리더라고. 예배 드릴 때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내가 뉴욕에 아는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문득 생각난 게 2017년도에 저희 교회 1일 집회 오셨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뉴욕의 거리 전도자라고 지용원 목사님 1일 집회 오셨었거든요. 말씀 방송하시는 기억나세요? 오셨었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뉴욕에 사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인터넷 쳐보니까 뉴욕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순복음, 그분이 순복음 교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이제 주소를 해서 보냈더니 아빠 너무 멀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감리 교단에 있는 이제는 그 교단 우리 교단 주소록에 이제는 뉴욕에 이제 우리 미주연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로 보내줘. 제일 가까운 데 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그 지영훈 목사님이 이제 뉴욕에서 거리 전도하거든요. 거리 전도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제가 그 주소를 찾다 보니까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 하면 죽음, 부활, 승천, 보좌, 하나님의 영 이것과 연합 이걸 온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승천하신 이유도 보좌에 앉으신 이유도 약속의 영이 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 복음을 또 뭐라고 불렀냐면 아까 말했죠. 아까도 이 복음을 뭐냐면 그 사도 바울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역시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 복음이 곧 이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근데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예, 보세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 말씀의 핵심을 뭐라고 하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사.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은 뭡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영어 번역에 보니까 He is 그의 지극히 보배로운 그의 약속. He is very great. 매우 크고 precious 가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약속.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핵심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약속.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쓴 이 히브리서 기자조차도 이것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성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첫 언약 때의 보만제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바로 이 둘째 것. 이 둘째 것이 사도 바울 베드로를 표현을 하면 뭐예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의 둘째 것이.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내가 이 뜻을 행하라. 이 뜻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결국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 똑같은 겁니다. 표는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같은 믿음. 아멘이십니까? 같은 말씀, 같은 믿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야? 여러분이야?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왔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온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자,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그래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도 보면 뭐예요? 금방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첫째 것을 폐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로 첫째 것을 폐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한 거 뭐예요? 앞에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십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할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표면적 할례잖아요. 육신의 할례. 이게 우리의 할례는 뭡니까? 이면적 할례. 그 이면적 할례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오는 첫째 것이 폐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 심지어 카톨이 있을 때도 그 앞에서 이상한 다른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이 죽었는데도 듣고 난 이후에도 이 히브리서를 쓴 디모데와 이 관계가 있는 디모데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사도 바울이 유언 비슷하게 했던 거 디모데후서 너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신하들을 따를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너는 그러지 말고 넌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해라. 이걸 볼 때 디모데는 끝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한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쓴 대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 그대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말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돼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돼요. 그리고 실제가 된다. 실제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제가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만 실제로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생명을 사는 일들이 원활하게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을 때 그 음식이 그립다. 그래서 거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해요. 이 새로 지으심 받은 게 뭡니까?
둘째 것이 세워진 거예요. 새로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선물, 지난주에 같은 그걸 받아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 생명이, 우리의 혼이, 제사함 받은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그 생명의 씨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 바로 이 같은 말 같은 믿음.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 히브리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썼지만 사실 간단하지도 않죠. 13장 이렇게 썼지만은 똑같은 바울이 베드로 사도들이 했던 예수님이 했던 그 말과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안에 살아야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데 중요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를 볼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하지만 출발선이 근데 어쩌면 현대교회 많은 교인들과 초대교회, 이런 초대교회 처음 제가 항상 말하죠. 첫번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아무도 없었어요. 100%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100% 유대인이 두 종류예요. 어떠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되면 그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몇 명 회개해요? 3,000명. 그래서 우리는 막 그걸 꿈을 꾸면서 사도 베드로가 능력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앞에 3,000명이 돌아왔을 때 뭐냐면 이 3,000명들은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들, 그 구원을.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전하는데 두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참된 성도가 되려면 가슴에 우리의 삶에 두 가지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이 두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제가 지금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이 되려면 먼저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역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하나님께 대해 회개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 회개의 열매를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원한 심판과 그 부활의 그런 것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실제 생기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어줘도 하나님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시간을 쓰는 것과 물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뀌었다면은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왔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3,000명은요 그냥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가지고 막 확 뒤집어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준비되어 있던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에 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3,000명 중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유대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오순절이란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두드러지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 누굽니까? 각지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방언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우리가 아는데 어찌 우리 난곳 방언으로 들리네.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쯤 되나 보죠,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내가 지금 좀 이따 영상을 못 보내주겠네. 영상 이렇게 유대여제 이 성지순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진짜 유대인들 중에서 아프리카 유대인도 있어요. 얼굴이 아프리카 사람.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쨌든 그 전에 사람들이 막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막 전 세계 흩어졌잖아요. 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들, 여기서는 저기서는 다 흩어진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온 겁니다. 그거 하나 지키려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걸 다 들여가지고. 그래서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요. 히브리서 10장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뺏겨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감수했어요. 감수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불편하고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유사시 우리가 유사시. 근데 여러분, 유사시도 유사시지만은 유사시가 그때 가보면 될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사실은 지금 유사시까지 갈 것도 없어. 제가 오늘 주보 강의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당했던 이제 보고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 보고서 내용 있죠. 그죠? 그 내용. 기본적인 내용. 적어도 그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져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 돼야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이 복음 안에, 이 진리 안에. 그래서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를 항상 해요. 사도 요한도. 다른 모든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이 두 가지를. 어떤 면에서 이 초대교회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출발선 자체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발선 자체가 틀려요. 요즘,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희미한 게 뭐냐면 회개가 희미합니다. 회개를 말하잖아요. 복음을 말하자면. 그리고 뭘 말하잖아요? 이 약속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말한다면. 이 두 가지가 힘이 두 가지.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회개를 말했고, 그리고 이 약속을 말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이 오는 거예요. 약속. 응?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 베드로 설교받고 회개한 3,000명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잖아요. 왜 어찌할꼬 했어요? 자기들이 뭔 죄인지를 아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몰라본 거예요. 그 사람 무슨 말이에요? 이 회개한 3,000명은 오순 데려온 사람들이나 거기 살던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맺은 사람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같은 말, 같은 믿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믿음, 사도들이 전했던 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 이것만이 영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셨잖아요.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믿음의 기준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였어요? 올해 표어가? 받고 나서 기억 안 나요? 받고 나서? 응? 네? 물어볼까, 한 명씩? 사도들의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예,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올해 마지막 주인데 지금 히브리서 제가 그냥 읽어놓는 순서대로 지금 설교한 거거든요. 마지막 히브리서 마치면서. 기도보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크게 입으려나. 근데 어디에 의해? 같은 말, 같은 믿음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기도보다 중요한 게 같은 말,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같이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 올 한해 또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표를 정해갔지만 어디까지 얼마큼 된지 모르겠지만 따라오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실 것이고 아직 힘드신 그래서 그냥 잘 하다 보면 될 거예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